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뜻깊은 주제라고 믿습니다.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4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은 자기를 모함하는 그리고 자기를 비판하는 재판석에서 서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 부분은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구나.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아주 굉장한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마음의 찔림은 회개로 이어지지를 못하고 반대로 분노와 미움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를 갈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실수를 합니다.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기쁘지 않습니다. 기분 좋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제 잘못을 지적받으면 이렇게 기쁘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하고 어떤 때는 죽어버리고 싶고 어떤 때는 그냥 구멍에 들어가 버리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 인간의 마음이 다 누구든지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진실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를 않게 됩니다. 회개하기보다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준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말 안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서 그걸 아주 섭섭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의 감동을 설교를 할 때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쫙 구약에서부터 얘기했다 예수님한테 오면서 이 예수는 내가 죽였다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 괜찮은데 내가 죽였다 그러면 아주 이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내가 죽인 예수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것은 스데반 때나 베드로 때나 똑같이 찔림을 받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아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더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똑같이 찔림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고 한 사람은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두 가지 반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갈며 분노하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55절 56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의 첫째 반응은 이를 가는 사람들을 향한 첫째 반응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이 계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 시간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시간에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속에 지금 함께 있다는 뜻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나는 간 곳 없어집니다.
자기가 있으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건 자아 충만입니다. 내가 없어집니다.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내 방법이 없어집니다. 내 말이 없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말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재판 중에 자기를 모함하는, 이를 가며 분노하는 사람 앞에 스데반의 반응은 성령 충만이었다. 금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나가 함께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 금년에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어려운 말을 하고 나를 분노하는 사람 앞에서도 주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두 번째 보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하늘을 보고 있는 스데반,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본대로 결정합니다. 보지 못한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은 결정할 것도 없습니다. 스데반은 이 시간에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입장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예민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공격하며 이를 갈고 있는 사람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주목하고 보았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하늘만 보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라,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 전도학 교수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콜만 교수가 트리니티에 계시는 분인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닥터 콜만은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강의도 듣고 해보면 참 어색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꼭 폼이 있어요. 키가 큰데 성경을 쫙 끼고 언제나 하늘을 봅니다. 사람하고 얘기하는데도 몇 마디 하면 또 하늘을, 눈을 또 반쯤 감고 이럽니다. 이분은 하늘을 쳐다보는 게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똑똑히 쳐다봐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인상, 그러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늘 성경책 탁 끼고 그냥 이렇게 하늘을 쳐다봅니다.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사람인데 그분을 보면 늘 그 생각이, 저 사람은 하늘을 보는 사람이다. 멀쩡한 사람이 좀 이상해요. 이렇게 늘 그걸 쳐다보니까. 강의할 때도 그래요. 강의할 때도 강의하다가 또 하늘을 그렇게 쳐다보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립고 좋아요. 하늘을 쳐다본다. 여러분들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것을 사모하십시오. 늘 스데반처럼 하늘을 보면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기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스데반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뭘 보았습니다. 뭘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동시에 그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1월 첫 주일인데 송구영신 예배도 드렸고 아마 어저께 다 떡국들을 잡수셨고 세배도 하셨고 세배도 받으셨을 거예요. 자, 우리 시작합니다. 새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높은 것입니다. 이 이상 더 높은 것이 없습니다. 이 이상 더 놀라운 거룩한 환상은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만 본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깊은 곳에, 그 절정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아직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거기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 계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마치 출정식을 마친 어떤 사람이 막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그분이 서 계셨다.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거나 어떤 급한 일이 있으면 앉았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스데반이 지금 순교의 위기에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려는 그런 아주 심각한 위기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이 아주 그냥 움직이려는 듯이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계십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결코 주무시거나 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쉬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안으로 보면, 말씀으로 보면, 성령으로 보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칼을 빼고 우리 앞에 전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본 스데반은 자기가 본 그대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환상을 본 사람은 침묵하지 못합니다. 본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화 하나 봐도요, 영화 보고 나서 얼마나 주절됩니까? 이렇고 좋은 소설 하나 읽고도 감동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이 어찌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사람의 눈치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있는 그대로 했을 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57절, 58절입니다. 시작. 몇 달 전에 저희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이런 걸 본 일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인가요? 그 내전에서 미국 군인들이 살해당해가지고 시체를 끌고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을 것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여기 보면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양심의 고통을 찌르는 이 말을 듣지 않기 위하여 귀를 막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를 막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통이 올지라도 듣고 고치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그들은 귀를 막아서 안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지난번 국회에서 예산안을 통과할 때 그 통과 못 시키기 위해서 아주 육박전이 벌어진 걸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봤어요. 그냥 사회봉을 뺐고, 난 그런 것도 처음 봤어요. 그냥 입을 틀어막더라고요. 말 못하게 목을 비틀고 그냥 안경이 다 나가고, 아마 그런 모습이 지금 벌어지지 않을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라 그랬을 때 그 입을 막으려고 일심으로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목을 비틀고, 아마 개 끌고 가듯이 지금 끌고 나갔을 거예요. 절대로 점잖게 안 데리고 갔을 거예요. 성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 어떤 장소에 그를 내팽개치고 사람들은 돌을 들어 그에게 무자비하게 쳤습니다. 자기의 머리만한 돌덩어리를 들어 친 것입니다. 이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놀라운 한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돌을 누가 제일 먼저 율법에 의해서 쳐야 되느냐 하면은 증인들이 제일 먼저 돌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거짓 증인한 사람들이 먼저 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돌을 치기 위해서 우통을 벗었어요. 옷을 벗고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놔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청년 사울은 그 당시 스데반의 죽음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놈은 죽음 마땅하다. 사울의 생각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악한 예수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울은 그 후에 예수쟁이들을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천인공노할 예수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한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스데반으로부터 나옵니다. 위대한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함으로써 끊임없이 그의 머릿속에 갈등과 고통을 남겨준 것입니다. 특별히 아마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은 것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죽을 때 마지막 그가 죽는 순간에 피 흘리면서 돌에 맞아서 질식하면서 했던 두 마디 말을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59절과 60절입니다. 시작.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말,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하는 말이 가장 진실한 겁니다. 살아있을 때 하는 말들은 다 거짓이 많습니다. 죽는 순간에 마지막 토하는 말은 진실입니다. 스데반은 참 믿음과 신뢰를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에 그는 자기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는 죽음을 승리로 바꾼 사람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곱고 아름답게 죽을 수도 있고 스데반처럼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면 죽을 때 고통 없이 그냥 탁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된 게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암으로, 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돌에 찢겨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형장에 이슬러도 죽을 수 있고,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게릴라들한테 총에 맞아 죽습니다. 외기라는 선교단체에 가보면 그 강당에 23명의 순교자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다 30대, 20대 죽었습니다. 의사, 간호원, 전문가들이 선교지에 가서 원주민들한테 맞아 죽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러 가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모르니 어떻게 죽을 줄이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든지 간에 스데반처럼 죽음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 죽긴다 할지라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토굴에서, 아멸에서 칼로 배를 찢겨 죽이는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죽으면서도 신앙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죽음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두 번째입니다. 스데반이 한 놀라운 말은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 돌을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데반이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는데 미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던 기도는 누가 한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스데반에게 그대로 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예수님의 경지까지 올라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분노하고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수를 그냥 잊어버려라. 그랬으면 굉장히 참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는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해라. 그러면 어느 정도 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라. 줄이면 먹이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지금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나 선행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나는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깨어나지 않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한 의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의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너는 나를 정복할 수 없다. 죽음은 모든 죄인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그리스도인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다시 깨어나는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에게 복수의 감정을 갖지 아니하고 저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도 이 기도를 주옵소서. 우리들에게도 이 스데반의 순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